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우리는 2020년 성탄을 눈앞에 두면서 말씀의 제목들을 한 글자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한 글자고 성년성의 말씀들도 다 한 글자로 외자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난 13일 주일날 우리는 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올레자를 써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는 자리 여기 지금 주님은 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오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오심은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신다는 것,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He came, He come here and now, He come anytime, He will come anytime, He will come again soon. 그래서 항상 여러분 레를 기억하며 사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16일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BRW 헌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방이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는데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방이 준비되어 있나, 혹시 내가 노름나 주님 모실 방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 모실 방을 늘 준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일 금요예배 우리가 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일심, 합심, 전심의 목표를 세우고 일념 통천 망원진세를 바라보고 왔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올해를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딱 묶어서 일심, 합심, 전심으로 계속해서 나가길 원하고 2021년에도 우리의 실천 목표가 일심, 합심, 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 심자를 생각하면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일 지난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짝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새해 2021년에도 나의 짝을 삼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비대면 예배로 이번 수요일날 23일날 이름 명자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기뻐하지만 주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엉뚱한 이름들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아기 예수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기묘하고 모사고 전능한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주님의 이름 속에 숨어있는 주님이 오심의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25일 날 우리가 대면 예배로 감사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이룰 성자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구약이 계속 예언해 왔습니다. 근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취된 것처럼 내가 어떤 말씀이든지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으면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2020년을 결산하자.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나는 답을 가진 인생이 되자. 그냥 막막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답을 갖자. 그래서 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응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문제나 기도하는 것에 답도 필요합니다만 인간관계에서 응답이 오고 가야만 합니다. 이것을 소통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가 소통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답답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응답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응답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답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답이 없는 삶을 오히려 답으로 얘기하죠. 어떻게 답답하다 얘기합니다.
답이라는 한자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답이 없으면 답답하다 그러죠. 근데 답이 탁 나와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원하다, 한자 말로는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교성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물어봅니다. 답답하십니까? 시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이 답답함과 시원함은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엮어져서 한 가지만 계속되지 못하는데, 요즘 우리 현실은 좀 답답하다고 말할 만한 현실이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번갈아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생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0년을 번개불에 콧구멍 까먹듯이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답을 가졌으니까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답을 가졌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 답을 하나님이 어디다 성경에다 모아주셨어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탄이 다른 답을 자꾸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성경으로 주시면서 이 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요약해서 답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답들을 묶어서 하나님은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의 모든 인종과 나라를 통틀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메시아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구원자로 오셔서, 그래서 온 세상이 이걸 인정하고 답을 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답을 얘기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답이 분명한데 답을 노래하고 있는데 진짜 주님을 맞지 아니하고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구에 누워있듯이 자기의 삶에 주님이 모실 방이 없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믿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방이 없는 사람, 혹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혹 여러분 방이 없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잘 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답인 것이 증거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앤서 답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연대를 말하면서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이 오신 해, 그 해로기 때문에 올해가 2020년, 내년이 2021년. 우리가 쓰는 연대 속에서도 예수님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답을 인정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응답이 없는 삶은 답답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이 없는 사람. 경상도 문디들. 그래서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가서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기껏 하는 얘기가 내 왓데이. 그러다가 신문 보고 있다가 텔레비 보다가 밥을 잘 먹은 다음에 자제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밥도, 그 다음에 나 간대이. 이게 경상도 남자라고 그럽니다.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죠. 답답하며 무관심하고 무반응하면 정말 인생에 살기 힘든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응답을 위해서 목말라 합니다. 인생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응답을 기다리는 게 인생 같아요. 누군가에게서 응답을 원합니다. 누군가에게서 응답을 기다립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응답해달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여러분,
오해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내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쫓아가고 내가 복을 구하고 내가 뭔가 해결할 자를 찾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오해하고 삽니다. 그 오해입니다. 오늘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볼지어다. 주님이 응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응답하면 된다. 여러분 인생의 오해를 벗으시고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스탠바이 한다. 여러분 아무나 스탠바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힘 있고 능력이 있어야 비서가 스탠바이 하죠. 뭔가 여유가 있어야지 운전수가 스탠바이 하죠. 저도 목회 30년 넘게 하지만 저를 위해서 스탠바이하는 비서가 있거나 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신다는 겁니다. 스탠바이 한다는 것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곁에 있다.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돕는 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고 원하면 지원한다, 도와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 갑니다. 곁에 있다, 대기한다, 지원한다, 지킨다.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해하지 말고 바르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 내가 가서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와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응답하면 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뚜렷이 기억하시고 내가 응답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를 세웠어.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받으시도록 내가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의 응답을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냥 가만히 서 계심만이 아니라 응답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해답을 얻는 길을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걸 기억해. 네가 응답하면 되는데 해답을 줄게. 그 해답이 뭐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이 해답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해답은 너무너무 감사히 공평합니다. 돈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잘생긴 자, 뭔가 권세 있는 자에게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anybody, everybody, 누구든지 이건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든지 주님이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해답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내 음성을 듣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답의 열쇠가 떠오릅니다.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탄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루돌프 사슴코를 들려주고 파이트 크리스마스를 들려주고 징글벨을 들려주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부어져요. 일반적인 신심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뢰가 아니에요. 어느 신이나 믿는 그런 막연한 신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가 오시면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의 마지막 열쇠가 누굽니까? 납니다. 문을 열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두드리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지만 여는 것은 내가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좋은 말이야. 오늘도 참 좋은 말 들어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주셨어. 그런데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멘입니다. 입술에 아멘, 생활 속에 아멘, 어디 가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아멘.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만 믿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아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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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을 그냥 막연한 기대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될 것을 바랍니다라고만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대로 믿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말해주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 문을 열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정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답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돈이 있어. 내가 권세를 잡았어. 내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멋지게 산다고 사는데 죽음이 탁 오면 그 답이 다 무슨 답이에요? 오답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인생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드륵거리고 교만하게 살았는데 마지막 오답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인생을 살면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정답이 주어져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답으로 삼았기에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야 네가 죽어서만 정답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정답 줄게. 그 정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먼저 먹자. 마른 인생들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오답을 받으면서 마귀가 말합니다. 너 부자 되게 해줄게. 너 내가 소원성취 이루어줄게. 네 자식이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답에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비나이다 복 주십시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마귀 앞에 서는 것과 똑같이 복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답을 받으면 멸망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다음에 주님이 정답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뭡니까? 먼저 첫 번째 정답,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먼저 오셔서 나와 함께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고 내가 어떤 걸 누리기 전에 내 안이 청소돼야지 돼. 내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탐심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응답도 올 수 없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 정답을 골로새서 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추의 삶을 얻었도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죄를 먹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청소해 주신 다음에 또 하나의 정답은 뭡니까?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식사하는 것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아카라티스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간단한 빵 조각 먹는 식사예요. 점심 식사는 도시락입니다. 아리스톤이라는 도시락입니다. 아무리 많이 싸도 도시락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에 가서 잠깐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30분에서 1시간이면
도시락 까먹고 끝납니다. 저녁 식사는 만찬입니다. 2시간 이상 가족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고 얘기하고 웃고 즐겁게, 그것을 데이프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걸 말씀하시면서 너하고 나하고 아침 먹고 끝내자? 아니요. 도시락 먹자?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데이프론 하리라. 나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나와 더불어 같이 사랑을 나누면서 식탁을 나누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어떤 분들은 오답 가지고 갑니다. 주님 급해요, 빨리 이것만 응답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다 하시잖아요. 급하게. 어떤 분은 도시락 얘기합니다. 주님 오늘 바쁘니까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철야 예배 와서, 다음으로 자꾸 미룹니다.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허리띠 풀러라. 풀으셨어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나 함께 얘기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심각한 얘기. 그냥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식사하면서는 얘기는 뭡니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맨날 울고 짜고 징징거리고 주여 문제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나는 쟤하고 아직 밥 먹기 싫어, 그러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정답은 뭡니까? 나하고 더불어 교제하자. 2021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도의 성도, 주님과 더불어서 무언가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정답 손에 쥐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정답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답을 가진 복된 인생이 되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답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온 세상이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구원의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해결을 해답을 받고 우리의 삶에 항상 스탠바이 하시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2021년에 어떤 인생,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정답 인생을 삽시다. 오답 인생 되지 말고 정답 인생을 살아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